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다가 영생하고 영생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지옥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하여 전도와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올인하며 생명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 현장에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가 있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술람미 여인이라는 여인이 고백을 하면서 자기는 게다라 장막 같고 거무스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아가서 1장 6절의 본문에 보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러니까 성품도 어떻게 보면 착하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죠. 왜냐하면 오빠들이 야, 내 포도원 돌봐.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못하고 자기 포도원 돌보지도 못하고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이렇게 사는, 사실은 그 착한 사람들이 나는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후회하고 그럴 때가 되게 많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이렇게 나는 왜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당하고만 살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쉽게 말하면 자기 열등감, 자학,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 모습이 우울하고 힘들어 보이고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다가와서 이 술람미 여인을 자기의 그 왕비로 삼아준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게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라는 그 속에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한 목사님이 진짜 이처럼 가지고 1시간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찡긋 각인이 돼. 지금까지도 안 잊어버렸잖아요. 이처럼. 왜냐면 여러분같이 우리같이 부족하고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죄되고 죄악되고 불순종하고 무능하고 하는 거 제대로 못하고 성격 참 안 좋고, 그런데 이처럼이 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당신이 희생하신 십자가에 달려 모독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믿으면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게 이처럼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교회 가면 밥 줘. 다 줘요. 요새는 우리가 안 주지만 그러잖아요. 밥 줘요. 응답 받아요. 제가 이번에 한 그 대복관 장로 출신이 쓰신 그 책을 이렇게 봤더니 그 안에 구체적으로 1948년도에 우리 한국이 얼마나 못 살았는지를 통계를 쫙 했더니 진짜 아프리카 지금 몇몇 나라 말하면 그 나라 이제
못 오게 되니까 말을 안 하지만 그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로 못 사는 나라인데 그 나라보다 더 못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가 곳곳에 그 교회를 짓고, 여러분 정말로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헌신하고 헌금하고 교회 짓고, 그것이 마을마다 기차 타고 가면 교회 십자가 없는 곳이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수천 퍼센트, 수만 퍼센트 수출하게 하시고 한국을 세워줬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의인 한 사람, 의인 10사람, 정말로 복음 가진 그 소수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개인, 가문, 가정 축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그의 나라와 전도 속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요새 정치 싸우는 거 보세요. 그 정치인들 속에 있겠어요, 모든 게? 지식이 많아지면서, 대학이 많아지면서 세상은 훨씬 더 타락해지고 훨씬 학생들은 경쟁 속에서 불행해졌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답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교육, 세상적인 과학. 여러분, 과학이 발전해서 지금 뭐냐면 선진국이 뭐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원자폭탄 만들면서 그 성경에도 그게 있다니까. 불로 전체가 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원자폭탄 가지고요, 지구를 몇 번 태우고 남을 정도로 그런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어요. 과학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생명을 죽이고 있고 사회를 죽이고 있고 관계를 죽이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행복하게 만드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그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전도 속에 완전 충분 모든 것 되신다니까요. 이번에 우리 그 장로님 그 가족 중에 필리핀에서 이제 여러분 다 오셔서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지내고 그러면 여러분이 아셔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돌들을 한국에서 다 아이돌 가면 거기에 모든 그 행사를 다 개최하는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거기 우리 장로님의 가족인데 장로님 권사님 가족인데 지난번 오시더니 뭐냐면 거기 있는 필리핀에 있는 10명의 제자들을 보낼 테니까 우리 참사랑교회에서 다 저기 비자 내는데 보증해 주시고 다 해서 대사관에서 안 해줄 거면 연락도 안 했는데 대사관에서 연락 와가지고 이렇게 보완해서 서류 내라고 그래서 이제 내주고 스케줄 다 해서 우리 WRC 비용 다 되고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 간증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셔서 하는 말인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고 땅바닥에서 자고 너무나도 힘들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을 절대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 위기 넘기셔서 지금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요 의자는 아무 데도 자도 좋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10명 받아주시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 방학 동안에 계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헌신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TCK 우리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문을 또 응답따라 다문적 문화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거 보면서 야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분들 자꾸 메시지로 훈련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복음 전하는 목사님 팀 짜서 거기 가고 그럴 테니까 하자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공연을 할 때 보면 스텝, 촬영팀, 그 가수들, 그러면 호텔 하나를 다 빌려서 100명 내지 150명을 다 해서 공항부터 그거 싹 하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든지 오셔도 다 해주겠다고 본인 경비 다 해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봤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되셔야 돼요. 예. 저는 항상 말하잖아요. 저 한 장로님이 교회 지금 거기에 이제 예원교회 2-3배 큰데 그 교회의 절반을 그 한 장로님이 전도 다 하셨어요. 다 하셔. 1년에 100명씩, 50명, 100명씩 항상 전도하셔요. 모든 헌금, 100억이다 교회라고 그러면 50억은 그분이 헌금하셔요. 네.
그러잖아요. 그 모습을 봤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 장로님들이 그 응답을 받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TSMC라고 지금 현재 가장 세계에서 잘 나가는 반도체 회사 모리스 창이라고 그분이요. 55세에 그 반도체 회사 대만에 대만은 사람도 아니에요. 중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에 살다가 대만에서 정부에서 이거 해주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1987년도에 그때 55세에 시작을 해요. 지금 92세, 3세예요. 70세 넘어가지고 은퇴했는데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다시 불러가지고 일을 해서 지금 93세까지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나이 먹어서? 아니에요. 100살 넘을 것 같아. 얼굴 보니까 창창해. 지금도 세계 최고의 기업이에요. 삼성이 거기 따라가느라고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예. 근데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것도. 왜냐하면 그 삼성이 1등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계속 1등만을 해가기가 어려워. 그러면 거기 TSMC 하는 것들 부족한 부분들 우리가 다 따라서 하면 돼요. 그 부분에. 그러니까 작은 반도체 회사가 우리는 몇백 개도 안 돼요. 그런데 거기는 수천 개 회사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국민들이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GNP 우리 한국보다 못 살았는데 지금 더 잘 살게 됐잖아요. 그 한 사람, 한 회사 응답 받았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거기에 도전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키가 뭐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복음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내가 있는 그 현장 그 일에 그냥 어느 날 세계적인 기업이 되겠겠어요? 그걸 너무나도 좋아하고 노력해서 되겠어요? 아니에요. 정말로 그거를 정말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천명으로 생각해야 돼요. 죽는 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제가 뭘 할 때마다 20년 하라고 30년 하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평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우리 캐리그라피 팀이 전시에 탁 했던 걸 그걸 액자로 해가지고 식당에 다 붙여놨어요. 2층 식당에 다 해주시고 입구에 엘리베이터에다 다 해놓고 작품 만드니까 너무 좋아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걸로 저는 도자기에 구워가지고 만들고 또 그거를 다 타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화장실 전체를 그 말씀으로 지워지지 않도록 구워가지고 도배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러면 거기 해놓고 이사 가버리면 그 다음 오니까 막 말씀이 다 붙어 있어. 돈을 깨든지 아니면 그걸 계속 봐야 돼. 그러잖아요. 이 뒤에다도 다 해놓고 한 번씩 바꾸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중직자는 다 산업화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체능 그것을요 다 예체능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협동조합을 만들면 여러분 방과 후 교실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개인은 못 들어가요. 그런데 뭐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 법인을 만들어야 돼. 그럼 우리가 가르치는 것도 할 수 있고 자격증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학교도 다 들어가서 교육할 수도 있고 항상 그 다음을 생각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항상 모든 것을 산업화시켰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은금이 풍부했잖아요. 313명의 직원, 가병이 있었잖아요. 그 키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외로워. 나는 안 돼. 나는 못 돼. 나는 부족해. 나는 되는 것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누가, 목사님이, 여러분이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상처만 안 줘도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니라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고 할 사람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그걸 기대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남을 돕고 어떻게 하면 이해해주고 어떻게 하면 살리고
어떻게 하면 사랑해 줄까? 그 사람으로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델적인 새 여인이 저에게는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연인인데 그게 누구냐면 우리 어머니.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욱하고 하는데도 한 번도 짜증내고 뭐하고 몇십 년 동안 돈 안 벌어오고 빚만 지고 그랬는데도 고아를 위해서 어려운 항상 밝게 살았어요. 나는 모든 여자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누님도 큰 누님도 지금도 어제 국회에 가가지고 그 입양인 50명 데려가지고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밥 한 끼 사. 제가 100만 원 드렸잖아요, 내 돈으로. 밥 사줬어요. 여기 롯데타워 너한테 가까이 오니까 밥 사라 그래가지고 나하고 이방이가 무슨 관계 있냐고. 여기 가까이 온 거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 그래가지고 거기 뷔페 사주고 100만 원 드려가지고. 예. 그런데 그래서 대통령상까지 받았어요. 우리 작은 누님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아를 위해서 일본에서 유학하고 와서 대기업에서 그 무역 사업 하다가 지금 얼마나 성실하게 지금 장애인을 위해서 일하는지. 저에겐 이 새 여인이 있어요. 모든 여자가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한 번도 누님 두고 저도 훌륭한데 우리 큰 누님하고 작은 형하고 남자하고 막 싸우잖아요. 아무리 기억을 해도요. 우리 누님들하고 싸운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형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부모님이 할아버지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왜 그러냐.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어머니의 할머니가 성경책 항상 저녁마다 이야기해주고 말해주고 조부모의 그 역할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적 상태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는 영적 상태로 만들어준 거예요. 어렸을 때, 태어날 때. 굉장히 그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요셉 같은 인물, 어떤 문제 속에서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삐지고 이익 벗어나면 죽이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남을 베풀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쉽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예.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라. 예. 오히려 기대하지 말라는 건 오히려 베풀고 더 많은 사람 237 나라 더 힘들 나라 주면 얼마나 행복해요. 이번에 분도 필리핀에서 그 제자들 해서 보내주고 저는 필리핀 분이 국제 결혼하셨는데요. 저는 이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뭐냐면 그 교회 안에서 원래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막 생겼는데 그 남편한테 한국 남편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오히려 말을 해서 저희 세계에도 이렇게 좋은 바른 마음을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내 이익만 생각하고 막 그 선교사님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니라 양보하고 기다릴 줄 알고 그런 인품을 가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진짜 숨겨진 제자가 있구나. 여러분 팀 짜서 거기 필리핀 놀러 가시기를 바랍니다. 캐리그라피도 가르치고 함께 전도하고 얼마나 행복해요. 거기 있는 렘넌트들을 돕고 오늘 이번에 오면 같이 친하게 지내서 다음에 또 겨울에 팀 짜서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행복한 거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게다르 장막 같이 천하고 못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게달이라는 단어는 유목민 조상의 이름입니다. 그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검은 염소 털 가죽으로 장막을 만들어서 광야에서 생활을 했던 유목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완성해 가는 그런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완성해 가는 과정은 복잡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최고의 행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훈련받고 이런 과정이요. 쉽게 믿음이 탁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도망가려고 하나님이 잡고 끌어당기고 어려움을 줘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야죠. 내가 너 사랑하니 도망가지 말아라. 어려움도 주고 갈등하게 하고 기도 제목도 주시고 막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의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그 과정을 사실은 남녀 간에 연애하고 그럴 때도 갈등하고 헤어졌다 하다가 싸웠다가 그러면서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담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상징적으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지. 그게 바로 아가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성경 아가서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왕이 된 초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잠언은 전성기에, 그래서 잠언은 지혜 이르게 하고 성공한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아가서는 첫사랑을 이야기한, 처음 그런 초창기에, 그리고 전도서는 솔로몬의 말년기에 시행착오하고 그렇게 처음엔 사랑하고 그러다가 지혜롭게 하다가 나중에 넘어졌잖아요. 그러지만 그 잘못 실수 우상 숭배하고 너무나도 잘못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마지막에는 이게 모든 것이 헛되다 고백하고 전도자로 사는 게 최고의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갔잖아요. 우리도 조금만 성공하고 잘 되면은요 타락하고 넘어지고 그러거든요. 실수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고 이런 자세가 중요한 거죠. 드러난 아가서의 주 내용은 술람미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서를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왕인 솔로몬이 거무스름하고 게다르 장막 같은 피부를 가진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였습니다. 이것은 추하고 천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 중에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신부로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문제 하나도 안 되고 예수 교회 다니고 그런데 문제 더 커졌어요. 그럼 내가 하는 말 있어요. 죽은 다음에 죽으면 다 해결돼. 천국 가면 그러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계속 문제와 어려움이 와요.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대통령대로 야당 지도자 여당 지도하면 또 성공하고 여러분 삼성에 회장 되면 감옥 들어가야 되고 그런다니까요. 이 세상 문제는 계속 천석권은 천상가지 문석 만석권은 만가지 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세상의 하나님 이 세상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세상이 실패하게 된다니까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응답과 축복의 발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리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역이 되셔야 돼요. 지구를 왜 둥글게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쓴 자리를 지구는 보면 꽃과자는 내가 쓴 자리가 중심이라고 그러면 다 중심이야. 그렇잖아요. 그리니치 천문대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쓴 자리가 중심이야. 지구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두 다 왕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믿음과 기도와 사랑과 소망이에요.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주역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역으로 삼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와 후대를 주역으로 삼기를 우리 교회를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걸 진정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이 땅에서부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 오이를 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까 말씀했처럼 우리 한국이 저는 믿어요. 최고의 저는 소자와 있잖아요. 소자만 저희 자녀를 출생 안 하는 그런 이제 걱정하잖아요. 그건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통계를 보니까 전체 인구는 늘었어요. 왜? 한류 때문에 이민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더 늘었더라니까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기회예요. 다 응답의 기회예요. 하나님은 하셔요. 우리 저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둘만 낳아 잘 그리자 그래가지고 숫자 많이 늘어가지고 먹을 거 없어 우리 망할 줄 알았어요. 지금은 참 반대야.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안 그렇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이 나라 민족이 정말로 세계에 복음화할 나라가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큰 첫 번째에서는 아가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가서의 기록 목적은 뭐예요? 첫 번째로 아가서의 기록 목적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이 기사가 여호와의 불 같으니라.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시기 질투,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내 자녀나 직장이나 세상이나 뭐나 다른 걸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가서 우리를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잖아요. 조금만 다른 데를 사랑하면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광야로 그 어려움을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불과 같아. 시기 질투가 이렇게 무서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부터 응답을 쏟아 부어주기를. 그 증거가 뭐냐?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나 복음이 다 모든 것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전도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은 입 띄지 못해요. 내 자존심, 내가 창피한데, 부끄러운데, 하나님이 다가 아닌데,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입이 안 떨어지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응답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재미있는 영화 보고 그걸 보고 여러분 응답 받았는데 여러분 다 주변에 말 안 하세요? 내가 갑자기 로또 생겼어. 로또 1,000,000원, 1억 당첨됐어. 말 안 하세요? 몇 조 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됐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증인이 안 돼요. 제가 운동 현장에 이렇게 가니까 거기에 어떤 꼬마의 엄마가 계시거든요. 남편은 돈 잘 벌고 막 자녀에 대한 딸에 대한 딸도 귀엽고 예쁘고 열정적인데 이 엄마는 엄청 착해요. 순진하고. 그러니까 장로님 딸인데 신앙생활 잘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가끔 멍하니 굉장히 불행해 보여. 그래서 여러분 막 힘들게 전도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누리고 있으면요 보여요. 거기가 보여요. 그러면 다 됐어, 이러겠어. 내가 옆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행복하지 않죠? 남편이 돈 잘 벌어줘도, 내 딸이 있고, 가정이 행복하고, 해도,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잘해줘도 행복하지 않죠? 왜? 하나님 딸로서 내가 전도자가 되지 않고 복음의 결론 안 냈으니까. 어떤 것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다 있어 봐야 돼요. 없을 때는 그것이 다인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결론이.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면은요, 전도서 8장 6절이 아가서의 대표적인 요절이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는 거예요. 아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뭐라고,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여러분 남자 여자 친구 사귈 때 서로 팔에다가 이름 새기지 마세요. 나중에 헤어지면 어쩌려고. 그 껍데기 잘라야 돼. 그런다. 그리스도 사랑은 여러분 마음 팔에 이마에 도장같이 새기를 영원처럼 새기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보면 남녀가 갈등하는 내용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교회와 성도들은 영적인 신앙 성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갈등과 시험에 빠지기도 해요. 예. 교회 때문에, 사람 때문에, 성도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나의 문제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한다는 거죠.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아가서 일반적인 내용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과 갈등 그리고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결혼까지 이루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의 특징은 부분적으로는 그 내용과 흐름을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요. 요한계시록이 비유적인 게 많아서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풀어보면 요한계시록은 다 풀어져요. 근데 그 중에 굉장히 그 모호한 부분이 많은 게 아가서예요. 예.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가서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간단해요. 이 아가가 아름다운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의 가사예요. 여러분 과거에요 트로트나 발라드 보면 가사가 다 들어오는데 요새 아이돌들이 부른 노래를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렇잖아요. 영어 거기다 가끔 영어도 막 섞고 그러니까 그래도 좋다고 듣잖아요. 다 해석이 돼서 듣진 않잖아요. 그냥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음악 좋다고 리듬 때문에 듣고 음악성 때문에 듣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뭐 10대들은 10대 20대는 다 알아듣더라고요. 제목도 우리 못 알아듣겠어. 속도도 빠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가사는 노래 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이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 즉 무슨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 오페라나 뮤지컬의 대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 있잖아요. 오페라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오페라를 보는 사람이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불쌍해요. 그게 뭐 오페라가요.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 하다가 들어가고 나가고 막 그러는데 거기다가 또 이태리 말로 하거나 뭐 독일말 하면 더 어렵잖아요. 영어로 말도 못 알아듣게 듣겠는데 그래도 뮤지컬은 좀 나아. 그래도 언약의 저건 나아. 그러니까 그래서 절대로 안 가잖아요. 거기는 TV에 나왔을 때 이해가 안 돼. 예. 그런데 그 안에는 많은 예술적인 것, 과정 그런 게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전문가들은 다 그걸 알고 이해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같이 문외한은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가서가 왕국에서 이런 오페라와 뮤지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 내용을 그 속에다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범인이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내용들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영적인 메시지를 복음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찾아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아가서를 저처럼 왜 이해 안 되지 그러면서 막 몇십 번 읽으면서 고민한 성도들은 한 명도 안 계실 걸로 생각하지만 혹시나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그런 분이 계시면 이렇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여러분은 복음적인 쉬운 내용을 나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다른 해석은 어떤 것이냐면 이 아가서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과 결혼에 대한 내용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본 학자들은 이 책은 여러 화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사랑을 다양한 각도로 표현하고 있다는 해석이에요. 즉 남자, 여자, 친구 등 각자 남자의 사랑, 친구의 사랑, 여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예수님을 남자니까 신랑이라고 말하지만 남자는 나는 예수님을 우리 신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좀 묘하잖아. 교회는 이제 교회 자체가 에클레시아가 원래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신랑은 남성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다. 그런 걸 말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나는 남자인데 뭐 예수님이 신부야 이럴 수 있잖아요. 예. 중성이신가? 동성애인가? 이렇게까지 말 안 하겠지만 어떤 분은요, 이 여성 여권 운동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성경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엄마 이렇게 읽어요. 성경을 엄마 아빠,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엄마 아빠 이렇게. 예,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사소한 것에 생명 걸 필요는 없고 우리가 비유적이고 은유적이고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아가서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와 복음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구절이지만 이를 통해서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1장 아가서 1장 3절 없나요? 내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너를요 그리스도라고 바꾸면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의 기름이라는 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는 향기롭고 아름답고 그리스도는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은 뭐냐면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원래의 목적이 되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의 번역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성경도 이제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했잖아요.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표준 세번역 좀 쉽게 번역한 성경에서는 그것도 내용이 있나요? 뭐 띄워주세요. 거기는 똑같은 내용인데 너를 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임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냄새. 사람들은 임을 쏟아지는 향기로운 기름이다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임을 사랑합니다. 그냥 그러면 임자. 옛날에 충신들이 왕을 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상징적으로. 이 임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바꾸면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냄새.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쏟아지는 향기로운 그리스도를 향기로운 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을 하나님의 성도죠. 나라고 할 수 있죠.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이런 이제 시적인 은유적인 표현으로 아가서가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2장 또 2절에 보면 고난 중에서 꽃을 피우는 성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아가서 2장 2절에 보면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랬거든요. 아가서 2장 2절 띄워보세요. 네. 그래서 가시나무 위에 백합화 같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백합화는 꽃이잖아요. 신앙인데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나무 같아. 그 상징이 뭐냐면 우리가 가시밭 같이 어려운 과정 그런 세상이지만 가시가 있고 엉겅퀴와 가시가 내는 이 세상이냐 그 성에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우는 성도들의 모습. 그게 고난 중에서도 핍박 중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하지만 그 자원에 꽃을 피운 것처럼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이 그냥 세상에서 편하고 즐겁고 쉬운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의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어렵고 갈등되고 힘들고 정말 어쩔 때는 죽고 싶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너무나도 살기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꽃을 피워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3장 11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끌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무슨 말이냐면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 여자의 후손을 상징하고 있죠. 우리가 여자의 후손을 들었으니까 알겠지만 사실은
솔로몬도 그잖아요. 그 어머니 덕분에 왕이 됐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또 3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이건 또 다른 의미인데요.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가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싸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각각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신부의 가마를 지키는 용사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사탄을 멸할 수 있는 천군 천사들이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 있으면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정 가문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사업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교단을 지켜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이렇게 말하면 제가 좀 죄송하지만 과거에 저희 그 할아버지 때 할머니 때부터 고아원을 해서 그때 미국에 있는 선교단체에서 소를 몇십만리를 보내줬어요. 그걸 다 관리를 못하니까 건국대학교에 그 소를 맡겼어요. 일부 위탁을 하면서 계약서를요. 그래서 건국우유가 나온 거예요. 계약서를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 가서 필요해서 그걸 돌려주라고 했더니 건국대학 그 담당하는 무슨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이 계약서를 보여주는데 뭐라고 썼냐면 우리는 언제든지 돌려주라고 하면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적은 줄 알았더니 거기에 뭐냐면 건국대학에서 돌려주고 싶을 때 돌려줍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혈기왕성,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널 가만히 안 되게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그 며칠 후에 딱 찾아가서 비서들한테 말을 했더니 그때 포기를 다 하셨어. 그냥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딱 찾아갔더니 그 비서가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왜 언제 안 나오냐고 안 나오시냐고 그러니까 어제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버님이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저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우리는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니까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남을 막 미워하고 나를 해하는 사람에게 저주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건 또 여러분이 직접 원수 갚지 마세요. 천군천사 보내서 하나님이 살려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한을 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갱신의 기쁨, 깨달음의 기도는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야지 우리 그리스도에 있는 선으로 악을 이해해야지 싸울 필요가 없고 싸워서는 안 돼요. 우린 뭘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뭘 하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천군천사를 보내주셔서 저거 손봐주세요. 나를 축복하는 자는 다 축복받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다 저주받게 만들어주세요. 예. 저는 항상 기도를 해요. 하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저도 그런 간증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그렇게 미워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그 사람이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내가 복의 근원이 돼야지.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건 나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살리는 사람만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장 7절에 내용을 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의미 없다고 여겨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내용은 이 내용이 뭐냐? 아무 의미 없다고 하는 은혜와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가서 4장 7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준비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얼굴이 시커멓고 불에 타가지고 그 촌사람 같고 얼굴 우울증에 해가지고 눌려있고 오빠한테 눌려가지고 막 그런 인물인데 하나님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다고 그랬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나 자신도 나를 자학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나는 못났어? 왜 능력이 없어? 공부 못해? 나는 왜 돈도 못 벌어?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집안은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그렇고 왜 우리 자식은 왜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다. 나는 죄도 있고 허물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 흠이 없구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민주적이 가장 좋은 제도고 민주적이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요, 민주적인 게 아니에요. 투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위적 왕권으로 왕의 권한으로 우리를 용서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왜 저주를 받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 중에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죄 없다고 인정하고 다 사면 복권했는데 그 옆에 사람이 너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왜 그래? 그러면은요 그 왕국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왕권에서 사면 복권했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막 해야지. 그럼 그놈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성경에 다 나왔어요. 빚진 자가 탕감받고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오 발사하라 멸삭 잡으니까 감옥에 다시 넣어버렸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용서받았으니까 더 거룩하게, 더 겸손하게, 더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 먼저 하고, 흠 없이, 틈 없이, 티 없이. 그리고 그러다가 썩어지고 넘어지면은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넘어졌어요. 그렇게 고백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다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원리가. 그런데 참, 간음하다가, 마약하다가 돌아왔는데, 그럴 수 있냐고. 알코올 중독하다가 얼마나 어려운데 중독에 빠지는 사람이 그 헤어나기는요 정말 어려워요. 제가 전문가잖아요. 죽는 날까지 엄청난 싸움. 중독에 빠지는 사람은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섹스 중독, 게임 중독, 죽는 날까지 싸워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말하기를 괜찮아. 술 먹고 마약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 그 사람한테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잖아요. 구원 먼저 시키고 힘을 줘야 되니까. 그게 맞는 거고. 그런데 구원 받았으니까 술 마셔도 돼. 마음대로 살아도 돼. 범죄해도 돼. 그런 것은 성경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과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누구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나는 영과 육 가운데 흠과 티가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러다가 넘어지면 나 같은 죄인인데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거고. 여러분 IQ가 아무리 안 좋더라도 이 원리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표현이 나의 사랑 나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이 표현은 간단하지만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5장 2절로 3절의 내용은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약간 어려운 그런 내용인데 5장 4절부터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내밀면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매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이거 좀 어려운 부분인데 무슨 말이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고 막 이런 거예요. 문 열까 말까. 여러분 복음 전하면 다 복음 들여놓고도 영접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영접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모략즙이 기름이 만약에 문쪽에서 문 열기 쉬워요? 어려워요? 열고 싶어도 안 열어진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을 해. 그것까지 다시 내가 사랑하고 내가 문 열어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상황이 그게 안 돼. 아직 영적인 상태가 그래야지 다시 가서 기름 닦고 그 다음에 뭐 알고 그 다음에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 찾아오셔서 나는 문 열으라고 그러는데 나는 아직 마음이 안 열리고 헌신도 안 되고 주일 성수도 안 되고 훈련도 잘 안 되고 내가 전도도 잘 안 되고 막 하고 싶은데 기름 묻어가지고 잘 안 되고 시간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사역자들이 도움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번 선택했으면 끝까지
여러분은 또 안 되면 또 찾아오시고 안 되면 또 찾아오시고 누구를 통해서 또 찾아오시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또 찾아오시고 주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붙잡고 전도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6장 1절로 4절에 보면은요, 이제 이 성도들이 이제 영접하고 성숙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쭉 읽어보면 6장 1절로 4절까지 읽어보면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6장 2절부터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양떼를 먹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6장 3절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그러니까 6장 2절은 보통 해석을 할 때 양떼를 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양떼를 치는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이 나도 제자를 양육하고 양떼를 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신부가 다시 양떼를 치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 4절에 보면은 이제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 부분을 주석을 할 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문도 못 열고 이제 영접도 제대로 못하고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나중에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양떼도 치고 그리고 다음에 뭐냐면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까지 이 신부가 성도들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성장해 나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자 7장 1절로 7절에 보면은요, 이 여인을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 7장 1절부터 7절까지 뭐 쭉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 옛날 구어체고,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이거 사랑의 표현의 시인데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AI한테 물어봤죠.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꿔줘 했더니 그렇게 아주 좋은 문장으로 그렇게 딱 만들어줬더라고요. 이렇게 발전했어요. 마음에 안 하니까 그 활용을 제가 챗GPT를 막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해본 거죠. 이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누구나 현대인이나 불신자들도 읽어서 이거 사랑의 시구나 라고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 바꿔서 이렇게 그런데 그걸 프롬프트라고 그러죠. 그 명령어를 쭉 주니까 거기에 맞게끔 쫙 앞으로 노래 가사 쓰는 사람들 다 망하게 생겼어요. 작곡가들. 근데 이제는 그러나 새로운 작곡가들도 하는 사람도 그 부분으로 해서 더 좋은 곡들을 많이 만들면 되니까요. 오히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도움을 크게 줄 것 같기도 해요. 또 8장 6절에서는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각인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된 내용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르라. 그러니까 이 아가서가 8장까지 있거든요. 마지막 장에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뭐야? 나는 그렇게 사랑하고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도장같이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생각, 영혼,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어도 원수 갖고 싶어도 안 돼요. 예, 안 돼.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싸우고 싶어도 안 돼. 그 정도까지 여러분 말씀이 각인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어떤 분이 담배와 술, 담배를 끊는 방법 그거 딱 나왔어요. 교수님이 차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딱 읽어봤더니 내용이요. 이게 맞나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술, 담배를 시작한 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시작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느 날 그냥 끊어버리라고 그래.
이게 말이야 뭐야. 내가 또 낚시에 걸렸나 썸네일에 걸려가지고 내가 이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이제 마약하는 분들은 마약하면 다 거기 한 번 하면 주사 맞으면 넘어가냐? 아니래. 의지력이 강하고 괜찮 똑똑한 사람은 그런 거 딱 끊어버린대. 하질 않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에 빠진 중독에 빠지는 분들이 다 나약하고 부족하고 약하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힘이 되시고 능이 되시면 어느 순간 내가 과거에 그랬나? 하는 그 시간표가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7 여정을 함께 읽음 기도문을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 속에 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나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 찾기 위해 10가지 비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하고 더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10가지 발판이 놓이게 해 주옵소서. 네 번째, 어떤 어려움도 복음 이길 수 없습니다. 5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나와 현장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9가지 흐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여섯 번째, 62가지 평생에 누릴 답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일곱 번째, 오늘 어디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죄 많고 미천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전하기 위해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날마다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아가서를 통해서 소중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힘들고 외롭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세계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